오늘 이렇게 이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또 제왕시, 그는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제왕시, 탄식시, 제가 이렇습니다라는 이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탄식시, 또 감사시, 감사를 나누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시편 112편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지혜시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고 후손까지 또 이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정직한 자들에게 긍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그의 의로움을 또 나타내시는 하나님 해서 등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시편들도 지혜시가 등장을 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지혜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 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지혜를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삶이 이제 나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되어질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서 체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예전에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어요. 1년을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동진아, 너는 천국 가서 뭐 하는 줄 아니? 가봤어요. 알죠? 그래서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자기는 이렇게 예상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갈 거래.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이 땅에서 살 때 아무리 파고 파도 끝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것 같대.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럴 것 같다고. 저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고. 저도 막 여러 가지 막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선교에서도 평생을 알아가잖아요. 죽지도 않으니까 계속 알아가도 그 끝이 없는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한대성 목사님이라고 큰 일을 당했어요. 옛날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사모님을 순교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10명이나 돼요. 엄청 많죠. 자기가 낳은 자신의 새 엄마를 만나가지고, 새 그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그런 분이세요.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달았는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하나님은 일단 제가 경험한 거예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보응하시는. 보응이 뭡니까? 행한 거에 대한 결과가 보응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삶은 항상 또렷했어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이 또렷했어요. 가정에서도 제가 밖에서 막 죄를 짓고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사모님은 아세요. 이놈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항상 아세요. 저 말도 하지도 않아도 아세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맞았어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맞았는가? 항상 제가 죄를 져왔으니까 밖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사건도 솔직히 여러분들 도둑질 하면은 그냥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도둑질을 하면 항상 걸렸어요.
항상 걸리고 중국에서도 또 걸리더라고요. 항상 걸리고 결국에는 몇 번 안 걸리다가 결국에는 언젠가 또 집에서도 걸리고 또 오토바이 훔쳤을 때도 걸리고 중국에서 또 걸리는데 항상 그거에 따른 보응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원을 도망갔을 때도 항상 도망가서의 결과가 있었어요. 막 설거지를 하루에 막 6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거에 삶의 이제 고뇌를 느끼고 그런 것도 있었고, 결혼에서도 똑같았죠. 결혼해서도 그 저의 육신의 죄가 어쨌든 그 민정사무를 바라보는 시선이 죄였으니까 그거에 따른 결과가 항상 그 가정에 있었고 자녀 문제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죄를 지면 그에 따라서 나에게 보응하시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면은 항상 그 의로움 또한 그에 따르게 보응하셨어요. 항상 그것도 눈에 보이게. 대학교 문제도 중국에서 추방돼 가지고 뭘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신학교를 바로 입학시켜 주셨죠. 합격하게 하셨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에 따른 보응을, 의로운 보응을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이제 제가 대학원이 힘들어서 아일랜드로 또 도망갔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제가 못하는데 왔어요. 하나님 믿고 왔어요. 할 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항상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해석을 하면 할수록, 죽으면 죽을수록 그에 따라서 가정이 훅훅훅훅 변했어요. 자녀의 문제도 1년 반 동안 막 좋은 거 먹고 뭐 아무리 난임병원도 가고 했는데 안 변했는데 해석 딱 했을 때 한 달 만에 딱 생겼어요. 해석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녀 문제를 해석하니까 그에 따라서 또 그 보응을, 의의 보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제가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은 정체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이란 뭡니까? 내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가 있어요. 톰 라이트가 이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악한 고통을 받느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체성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정체성이 악하면 이 모든 세상이 다 악하게 보이는 거래.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내가 악해서 악으로 보는 게 그게 문제인 거래요. 근데 반대로 정체성이 의면 모든 상황이 다 의로 보인대. 그래서 이게 내가 의면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게 의로 보인대요. 하나님의 일로 보인대요.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참 악이었죠. 악이라서 이제 가정에 이제 문제에 있어서도 민정사모도 악으로 본 거예요. 그때 봤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악이 아니라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그래서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민정사모를 악으로 봤냐면은 일단은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좀 저보다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밥도 쌀 씻을 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쌀 어떻게 씻는 거냐고. 이렇게 또 밥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시장 보고 오면은 딱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쉬어요. 저는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옷도 소파 위에 그냥 딱 던져놓고, 저는 다시 그 옷걸이에 걸어놓거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삶적인 부분에서도 일단은 저보다 좀 못하다 이게 많이 보였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어쨌든 저희 큰나무 교회가 좀 영적인 깊이가 좀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좀 교만했어요. 민정사모도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그 안에서 자랐어도 나보다 영적인 거 모른다, 말씀 더 모른다,
심지어 저는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많이 알고 뭐 설교도 하고 나보다 영적으로도 모르고 삶에서도 나보다 뒤처지고 이제 영적인 것도 나보다 뒤처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 하나가 막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 안 입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나, 그렇죠? 근데 이 정체성이 누가 문제였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였을까요? 가나안 땅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을까요?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삶 속에서도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뭐 신학교에서 너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막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셨는데 그때의 완전한 영적인 것 안에서의 정체성을 그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이 문제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가정에서의 관계 속에서 저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뭘 발견했냐면은 이제 로마서 7장 말씀. 바울이 이제 자신에게 있는 탐심이라는 이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죄니라 하잖아요. 내가 뭘 발견해야 하냐면은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함으로써 내가 민정사무를 보는 시선이 내가 아니라 이건 죄다. 그러니까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고 이것은 마귀가 시키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제가 그때 뭘 발견했냐면은 저에게서의 죄와 마귀, 민정사무에게서의 죄와 마귀, 사람을 구분해서 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흑암에게 속을 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흑암에게 속아서 보는 것뿐.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는 건 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삶에서의 생각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어느 날 민정사람랑 밥 먹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할 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렇죠? 그리고 민정사모가 이렇게 또 예쁠 수가, 그리고 불쌍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저 같은 전도사인데 막 집안 때려 부수는 전도사랑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이런 전도사랑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집안을 많이 때려 부셨거든요. 저 옛날에 가정에서도 식탁 의자를 부셨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집에 식탁 의자 다 부숴놨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이거는 내가 문제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것을 거꾸로 톰 라이트의 말에 대해서 좀 반대로 한번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보세요. 톰 라이트는 내가 악이면 악으로 본대. 그런데 내가 악으로 보니까 나를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근데 내가 의로 볼 때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악으로 보는가? 악으로 보시죠, 남편들. 아닙니까? 의로 보시나요? 의로 보실 수 있을 때에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는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관계 회복의 방법 중에 앙장이라는 방법 있잖아요. 앙장 뭡니까? 앙장, 높을 앙자, 그죠? 높을 앙. 그리고 나타내지 않을 장자. 이게 뭐냐면은 높지만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다 높아요. 대신에 뭐가 안 드러나는 것 뿐이냐면 그 높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높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에요. 못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문제들이 다 아래 것으로 보이고 하찮게 여겨지고, 그렇게 보는 시선이 관계의 회복을 방해하는 시선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만물들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제가 민정사람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은 아무리 악하고 육신이 강해도 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바꾸시니 이 사람이 과연 악인가를 본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악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니
이 사람 덕분에 내가 기도하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고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 나오시니 과연 그것이 정말 악일까 보는 거예요. 과연 악일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앙장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도 사건도 돈이 없는 경제도 건강의 문제도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의 높지만 드러나지 않는 이 앙장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달아 가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뭐라고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뭘 본 거예요? 높지만 아름다우지 못한 것을 못 본 거예요. 높지만 그 아름다움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뭘 본 거예요? 높고 그 아름다움을 봤던 거예요. 그 봤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그 여호수아 갈렙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본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시냐? 항상 내가 보여지는 눈과 들려오는 말로 너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네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보신다고 하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백성이 맞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두 번째는 이 정체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 내가 누구인지. 자,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가 보는 시선을 통하여서 누구인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항상 전진시키세요. 앞으로 가게 하세요. 앞으로. 뒤로 가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의 프리드리히 헤겔이라는 이제 프로이센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진보,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 그냥 뭐 진보적 성향이 아니라는 거,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보는, 앞으로 가는 것은 변증법적 과정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변증법적 과정이 뭐냐면은 A가 있으면 그 반대되는 B가 있고, 그 A와 B가 만나가지고 그 웬만한 해결을 보면은 C, 진보한다라고 해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정치 사회 있죠. 우리가 지금 저 어지러운 사회도 정치도 진보 있고 보수 있죠. 근데 막 진보는 보수가 문제다, 보수는 진보가 문제다 이러죠. 그렇죠? 근데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그 둘이 싸우는 게 발전을 이루는 거래요. 실제로 사회학을 보면은 그 반대되는 진보와 보수가 싸웠을 때에 어떤 새로운 방안이 나와요. 계속해서 둘이 합의를 보니까 이게 결과를 더 나아가는 결과로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보실 때 뭘 틀렸어, 뭐 잘했어가 아니에요. 둘 다 싸우는 것 자체 안에서의 그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의 어떤 이론이거든요. 철학적 이론이고,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쓰이냐면은 이 변증법적 과정이 심리학에서도 쓰이는데, 특히 이제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심리학에서 쓰이는 게 이거예요. 진보는 변증법적 과정을 이루는 거. 이게 또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정신질환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치료하는 질환 치료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질환은 막 우울한 거, 막 이제 우울증, 뭐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있죠. 강박 이런 거, 공황장애, 다 인지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인지가 딱 물건을 보고 막 우울해,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막 공황장애, 이게 뭐냐, 그것을 인지하는 게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증법적 과정으로 해결을 하는데, 인지하는 생각을 반대대로 되는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극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입증, 실제로 그러는지를 사실 입증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거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뀐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치유된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이 정신병에 치유된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의 삶보다 좀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민정사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악으로 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선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반대가 있고 선이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가 그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그게 저의 삶의 발전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이 진보시키는 과정 방법이 변증법적 과정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보,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자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 방안, 해석, 또 분별, 영적인 지각 능력을 가지고 뭐 한 거냐면은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도출해냄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발전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 그렇게 문제가 막 왔을 때 왜 하나님 저는 이동종 목사님이 좀 부러웠어요. 애진 사모님이랑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막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막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조금씩 싸웠다고 들었지만은 근데 적어도 민정 사모보다는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조민정 사모는 악녀예요, 악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앙장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악녀로 받기에 뭘 했냐면은 기도하고 구했잖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A와 B 안에서의 C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뭘 깨닫게 됐냐면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어떤 분별력들, 지각 능력들, 흑암은 어떻게 속이고 내가 또 그리고 어떻게 이겨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또 제가 사실은 똑똑하지 못해서 여러분 말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말을 뭐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냐 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맨날 뇌가 거치지 않고 자꾸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말 더듬고 많이 더듬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는 거. 민정사모 앞에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또 얌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뭐 하시냐면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3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랑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투나 뭐 혈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에서 과거의 것을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이제 중국 선교고 때도 설교했던 게 뭐냐면은 연연하지 않고 염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가 죽으면 하나의 연자를 남긴대요. 그러니까 막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을 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요. 연자가 뭐예요? 그리워할 연연하다, 그리워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그 가난에서의 염자를 버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과거의 문제도 그리워하다는 말이 진짜 좋아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얽매워서 그리워할 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막 질질 끌려 가지고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염자 있어요. 염이 실을 염이에요. 그 염자, 내가 과거의 삶에서 이제 흑암에게 묶였던 삶이 싫다라고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연연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게 하지만은 염려하는 거, 벗어 던지는 것은 미래로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아내에 대한 해석들, 남편에 대한 해석들, 생각들,
자녀에 대한 생각들, 해석들, 그렇죠? 지금까지 봤던 그 문제에 대한 내 시선들 다 벗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염염하고 나가는 거예요. 연연해서 여기는 게 아니라 염염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시선들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창조, 재창조, 부활, 부활, 새로운 삶, 새로운 해석, 새로운 시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뒤로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진보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제 삶 속에 깨달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진보의 지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반대되는, 흑암에게서의 반대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발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구나,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하여서 문제를 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발전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내일은 성탄절이고 이제 오늘 성탄의 밤 행사가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이유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체성, 저는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셔서 2024년 내가 누구였지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12월에 끝나볼교회 주제가 끝이 더 좋은 사람이죠. 끝이 더 좋은 것은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2024년이 내가 누구였을까를 잘 회상하시고 묵상해 보시고 되돌아보면서, 만약에 악이었다면은 내가 그것을 다시 떨쳐버리고, 아, 내가 2025년 새로운 삶에는 항상 모든 것을 의로 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새로운 2025년을 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의 시자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지혜로 깨달은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들 또한 각자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깨달은 하나님이 있을지언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각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승리하고 모든 환경을 해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끝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셔서 2024년 더 좋은 결과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부활을 이뤄서 2025년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끝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